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사고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최경수 권사님, 백인선 우리 이제 집사님 이렇게 이제 발을 디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쾌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흉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가고 또 이제 많이 추워졌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잘 생각하고 답을 하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었던 가장 용기를 주었던 단어가 이 말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단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게 뭐였어요?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그게 나를 정말 힐링, 회복시키고 나를 정말 이렇게 힘 다시 얻게 하는 그런 말이었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지금 이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시작. 네? 우리 보니까 올 한 해 아주 그냥 뻣뻣하게 힘있게 잘 사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위로받을 일 전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 말이 제일 이렇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고 힘써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서강대 영문학 교수였었던 장영희 교수입니다. 그분의 글이 참 이쁘죠. 참 그래서 똑같은 글을 써도 이렇게 이쁘게 글을 쓰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똑같은 글을 써도 이쁘게 쓰는 분이 있고 아주 엉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말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말도요 아주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래서 참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 참 좋지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볼 때마다 참 재주도 많다. 참 재주도 참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쁘게 글 쓰고 이쁘게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참 좋아하고 그분의 글을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상에서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병상에서 마지막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이제 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쓴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찡해지고 좋았던 말이 괜찮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한국이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이 성도들을 이 선수들을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외쳤을 때 자기가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찡했다 그래요. 또 이제 골든벨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모여가지고 그럴 때 한 학생이 남았어요. 한 학생이 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 마지막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골든벨에서 떨어졌을 때 쫙 있는 학생들이 그 한 명 남은 학생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자기는 그럴 때 그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가슴 뛰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아마비로 평생 이제 병원을 안고 그분이 살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 줄넘기 놀이를 하는 것을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자기는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렇게 부러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 깨어장수 하나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장령이 이제 어린애죠. 한 10살 전후의 애였을 때 이 깨어장수가 지나면서 괜찮아.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때 들었던 괜찮아가 그렇게 위로가 됐다 그래요.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라고 한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괜찮아 그러면 실수를 해도 괜찮아.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어떤 이해의 말이 되어지죠. 그 말을 하면 참 잘했어라고 하는 용서의 말도 되고요. 또 이제 또 용기도 주게 되어지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이게 괜찮아라고 한 말입니다. 격려의 말도 되어지고요. 지금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나눔의 말도 되어지는 것, 그게 괜찮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중에서 참 제일 이쁜 말이 무엇일까 쭉 찾아보면 괜찮아보다 더 이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어에 이 비슷한 단어가 있나 보니까 뭐 that's okay나 that's alright 같은. 근데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괜찮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모든 것을 포용한 단어예요.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그다음에 어떤 힐링, 이런 것들이 포함된 단어가 사실 괜찮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 주변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런 사랑의 말들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손 한번 잡아주고 시작. 괜찮아 여보. 한번 해보세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시작. 뭘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 참 내가 볼 때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도 있죠. 그 말 속에 용서가 있어요. 그 말 속에 격려가 있고요. 또 그 말 속에 여러분 가슴 찡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나눔의 언어, 이런 용서의 언어가 항상 여러분 입안에, 입술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괜찮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할 때나 힘들 때나 고민이 많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스럽게 기도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정 목사,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여러분, 이 음성이 가슴 속에 찡하게 들려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이 위로가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거나 힘들 때에 매몰차게 야단치거나 신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강한 것 같은데 참 연약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보잘것없어요. 이번에 그 온수가 터졌을 때 보세요. 신문지상에는 한 3, 40명 다쳤다고 그러는데 실제 병원에 가서 보면요, 100명이 훨씬 넘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이 여기서도 쭉 흘러가지고 가는데 이미 좀 많이 식었겠지 하는데 발랐다가 식은 게 아니었었어요. 사람은요, 그 한 80도 90도만 되는 그 물에만 닿아도 그렇게 화상을 입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해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이 깨진 칠그릇 같아요. 칠그릇.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무엇으로? 흙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을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질그릇. 왜 질그릇일까요? 질그릇은 잘 깨져요. 잘 깨져. 여러분, 그릇 중에 안 깨지는 그릇이 있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는, 되게 촌스럽게 생겼는데도 되게 좋아하는 그릇. 그게 뭐죠? 코렐이죠. 코렐. 사실 근데 코렐은요, 유리입니다. 유리. 그냥 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유리 들어가. 유리. 아주 강화 유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사람들도 보면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헛개비입니다. 감기 한번 와보세요. 치통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쁜 질병 한번 알려보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막 개척 23년 전이죠. 우리 교회 막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남덕순 권사님 남편 원집사님이 너무너무 건장했어요. 우리 교회 최고의,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힘 좀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피아노 옮길 때 원집사랑 저랑 둘이 옮겼어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거들면 더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있었어요, 원집사가. 근데 그냥 갑자기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 건강한 문제 속절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참, 인간은 참 보잘 것 없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 육신만 질그릇 같은 게 아니라 영혼도 질그릇 같아요. 쉽게 깨져요. 종종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아주 누가 뭐란 얘기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상처 잘 안 받아요. 근데 안 받는 게 아니고 안 받는 척하는 거예요. 누가 힘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그러면요, 집에 가서 며칠 밤을 새는지 몰라요. 우리 수요일, 화요일 날 교회 소식 이렇게 교회 앞에서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어떠냐, 무슨 일 없냐, 뭐 큰일 없었습니다. 다친 분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 받아도 밤새도록 걱정이 돼요. 밤새도록 걱정이 돼요. 그냥 자면 되는데, 아무 일 없대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영혼도 질그릇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농담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 정도 농담해도 괜찮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닌 척 하는 거고 안 받은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질그릇 같습니다.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지켜줘야 돼요. 질그릇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닦을 때도 조심스럽게, 놀 때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돼요. 특별히 부부들 더 그래요. 하도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런데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말 툭툭 던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부부들 사이들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너무 쉽게 말들을 던져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질그릇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시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이 가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등장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10대 초반이나 중반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생은 여럿 있었어요. 5, 6 있어요.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이미 10대에 살았던 거예요. 10대에 나가서 막 노동하고 목수질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일하면서 집에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먹여 살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 줄 알아요. 가난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컸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이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 항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배려가 많았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삶을 경험해 봐서, 그래서 그래요. 그뿐 아니죠. 주님은 좌절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키웠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성인 노예 한 명 사올 수 있는 가격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뭐 비싸게 판 것도 아니야. 싸구려로 그냥.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참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다 떠나는 소외감도 있었고요. 반역자로 여김을 받았던 오해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그래서 주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힘든 삶들을 경험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참 이게 뼈가 부서지는 그 못에 박힘, 그 다음에 채찍에 매맞음, 그 다음에 그 이제 막 이 덮어씌우는 거 있죠. 그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막 억울하게 덮어씌워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서 사역의 언도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실제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정말 눈물 짓는 것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안다. 나도 아파봤어. 나도 힘들어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모자르고 부족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제가 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구겨졌는데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만 갖고 다녀 잘 몰라요? 얼마짜리예요? 10,000원. 자, 물어봅시다. 10,000원이에요? 접었어요. 얼마예요? 이 귀한 게. 자, 구겼어요. 얼마예요? 더 구겼어요.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부서지고 보잘것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막 부럽잖아요. 저도 사실 그래요. 목회 잘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아, 저 친구들은 참 능력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나 나나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신앙인으로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막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그나 나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받고 내가 정말 모자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더 사랑하세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형제예요. 근데 형이 조금 허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이 동생은 똑같이 씩씩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면 항상 이 형이 그 비리비리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딱 해가지고 그 형 그 도시락 바닥에다 딱 깔고 위에다 밥을 얹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형 주고 하나는. 근데 이 동생 놈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도시락 받자마자 형 도시락 탁 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엄마 이래도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죠? 형제인가? 뭐 그런 영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연약하면 더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주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졌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면목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추적추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이라는 뜻이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자존심 상하는데 무슨 뭐 어쩐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얼마나 떳떳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 우리 해준 거 뭐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제 친구한테 아주 그냥 거시기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김정은 목사라고 GMS 이사장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 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 그 몇몇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조금 틀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겁이 없네. 어디 성경이 틀렸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아버지 사랑이라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아니라 할아버지 사랑이야. 할아버지 되신 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염장이 확 질려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뭐 요구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노해요, 여러분? 노가 없잖아요. 손주들이 요구하면. 요즘 손주들이 그런데 아버지 보고 아버지한테 무슨 장난감 사달라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요, 나 할아버지한테 전화할 거야 그런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거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살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위로해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래요. 여기 은혜의 보좌란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시간 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예요.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곳에 내 귀를 둘 것이고, 하나님의 귀를 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담대하게 나와서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았죠? 잘 살았죠? 힘있게 살았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다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 한 해를 훌륭하게 산 겁니다. 그러나 또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낙심된 부분들, 뭐 질병이 있다든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됐다든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뭔가 시험이라든지 뭔가 이런 걸 봤는데 저 이렇게 참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왔다든지 참 이런 수많은 그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 내게 기도해.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 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아주 좋아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축 처진 어깨, 축 처진 이 머리를 이렇게 위로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 다시 구부러진 걸 위로 세워지는 거.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줍지 않은 위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낮아진 걸 위로 세워주는 거. 그게 위로예요. 이런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안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입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올 12월에는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그런 축복의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